과거에 조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TV 광고가 있습니다. 세 가지 광고인데요. 하나는 자동차 광고이고, 또 하나는 치약 광고이고, 또 하나는 담배 광고입니다. 왜 이 세 광고가 문제가 되었는가 보니까, 첫 번째, 이 공해가 없는 디젤 자동차라고 광고를 했는데 10년이 못 돼서 2015년도에 배출가스 조작이 들통나서 거짓으로 판명나고 엄청난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1977년도에 광고를 시작한 이 치약 광고는 의사 10명 중 8명이 권장하는 치약이라고 광고하면서 30년이나 엄청 팔아먹었는데 2007년도에 이게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판매가 아예 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930년도에 이 담배 광고는 광고 자체가 의사도 피는 건강한 담배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시작했는데 무려 미국의 46개의 주가 공동 소송을 건 거예요. 이 말이 되냐. 그런데도 엄청나게 팔아먹고 35년 만에 1965년 거짓말로 판결받고 막대한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 광고를 우리가 보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거짓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거짓은 들통나기 마련이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예요. 왜 우리가 거짓말을 자꾸 치느냐? 들통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기부원 주민들이 거짓말 칩니다. 우리가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서 왔다고 말을 합니다만 16절에 보면 이들의 거짓이 들통나는 데는 불과 사흘이면 좋겠습니다.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며칠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자, 진실이 밝혀지는데 3년도 아니고요, 3개월도 아니고요, 30일도 아니고 단 3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십시다. 혹시 우리 중에 난 거짓말 해본 적 없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우리 거짓말에서 자유로운 분 있습니까? 또 둘째, 들통 안 나보신 분 있어요? 한 분도 들통 안 나보신 분 있을 수도 있죠. 자, 보세요. 우리가 거짓말을 치고 시간 차이는 있으나 들통 날 게 뻔한데도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할까요?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왜 우리는 들통 날 게 뻔하면서도 거짓말을 할까요? 굉장히 단순하고 일상의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을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푼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참을 수 없는 거짓말의 뭐라고요? 유혹이에요. 여러분, 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구독하는 책들 보면 아주 저렴한 값에 이 책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좀 제법 재미있게 읽는데, 이 저자는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냐면, 보세요. 첫째로는 그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우리 뇌 중에서도 편도체에서, 세상이 편도체까지 동원됩니다. 이 우리의 뇌에 있는 편도체는 내가 거짓말을 치고 그거에 대해 들통나서 위험이 감지되면 이 편도체가 순간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면서 두 가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 모르는 일이 있네 하고 도피해버린다는 거예요. 도피형 여러분 중에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투쟁하는데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거짓말 걸리거든 내가 한 게 아니라 편도체가,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편도체가 문제라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 자기 본능, 뇌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미지 훼손, 정직하면 손해보는 문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해요.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게 은혜구나.
우리가 거짓말 안 하기보다 거짓말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의 죄성하고 거짓말은 이 짝짝꿍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거짓말을 안 해야지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각과 상황과 형편이 전부 다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산다는 게 은혜예요, 은혜. 더더군다나 이 거짓말을 순간은 모면할지 몰라도요, 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거짓말이 가져오는 결과가 사실은요 참혹합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인데 거짓말 자꾸 친다고 쳐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올 거예요. 저 설교도 거짓말이 아닐까? 제 설교를 신뢰하겠어요? 자, 사람이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걸 잃는다고 생각해요. 들어주는 거지. 아, 그랬어 들어주지만 거짓말이지,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신뢰를 잃는 건 사실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잃는다는 건요, 다시 말하면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은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 가장이 거짓말한 걸로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요, 조직의 리더가 거짓말함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어요. 이렇게 따져보면 보세요, 거짓말하고 고집 피우는 순간은 모면할지 몰라도 제 경험을 따져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거짓말 치고 고집 부려서 내가 이겼어, 내가 거짓말 치고 고집 부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잖아요. 자, 원하는 걸 얻었을지는 몰라도 관계는 다 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 고집 피우는 사람 주변에 공통점이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 곁에 가고 싶겠어요? 누가 거래를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짓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거짓말하는 게 은혜다 뭐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 이렇게 딱 정리해 보면 거짓말은 상당히 공동체를 위험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말이에요. 자,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속아요. 이 엉망진창되는 가운데 결국 이 고스란히 이 짐을 누가 지는지 아세요? 18절을 보시면 이 전체적인 과정 가운데 무리들이 원망합니다. 제가 읽어보죠.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뭐하니? 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찾아야 되는데 시작부터 이 땅을 못 찾아게 될 수도 있으니 가나안 정복은 끝나버린 거예요. 어그러진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거짓말과 고집은 순간은 모면할 수 있으나 모든 관계를 틀어져 버려요. 그리고 모든 주변인들의 원망에 초래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는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목사든 안 목사든 관계없이 다 거짓말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사실 거짓으로 만연되어 있고, 이렇게 만연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성도지만 그리스도인임에 불구하고 책 제목대로 참을 수 없는 거짓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면죄부는 될 수 없어요. 세상 다 거짓말 치는데 뭐 정직해봐야 손해보는데, 이렇게 우리가 뒤로 숨지 마셔야 될, 기억해야 될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짓과 고집으로 다 얻을지 몰라도 신뢰를 상실하고 관계를 깨고 주변을 더 고통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참을 수 없는 거짓의 유혹 앞에 우리가 택할 일이 바로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따라 하십시다. 속지도 속이지도 맙시다. 앞뒤 좌우로 속지도 속이지도 맙시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낭만적이진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본질상 우리는 속이는 거 좋아하고 속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지도 속이지도 맙시다. 이게 자꾸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드부온 주민들의 이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났잖아요. 이때에 어떻게 이걸 여호수아가 처리했을까 궁금해요. 자, 양쪽을 제가 소개할 때요, 하나는 거짓말 친 기브온 족속 들통났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난감해요. 또 여호수아는 속았단 말이죠. 자, 이 양쪽을 살펴볼 텐데, 먼저 기브온, 거짓말 친 기브온 주민들의 반응을 보십시다. 자, 25절에 기브온 주민들의 반응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아멘. 이거 좀 복잡하게 말한 것 같지만 쉬운 말로 하면 이거예요. 이제 여호수아 당신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종이 되라면 종이 되고, 한마디로 뭐예요? 당신 말한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자,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말함으로 이 모든 문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브온 주민들을 지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칭찬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기브온 주민들을. 이거예요. 거짓말 자체는 틀려 먹었으나 거짓말이 들통난 후 이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요? 세 가지. 첫째는 이것입니다.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 모든 것을 뭐 했어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대방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호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자, 저 문장을 보시고 아마 아무런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생각이 달라질걸요. 여러분도 저렇게 하시죠? 내 변명이 들통났어. 거짓말이 들통나는 순간에 저렇게 하시죠? 어때요? 저게 쉬워요. 우리는 대부분 들키면 네 가지 행동을 해요. 첫째는 부정을 해요. 나 그런 적 없는데. 두 번째, 정당화해요. 그때 상황이 그랬다니까. 제가 집에 퇴근해 가면 제 아내가 항상 두려운 질문을 해요. 점심 뭐 먹었냐.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돈가스 먹었다면 왜 그걸, 그럼 내가 그때 김민 목사가 먹자고 해가지고 내가 안 그랬거든요. 책임 전가, 정당화. 자주 써먹을 수 없어요. 김병희 목사가 먹자고 했다. 근데 제 아내가 보니까 아는데 속아주더라고. 저거 거짓말 확실하다. 자, 우리는 부정하든지 정당화하든지 책임을 전가하든지, 그 다음에 이걸 거짓을 덮기 위해 어떤 걸 해요? 추가적인 거죠. 자, 여러분 솔직해지십시다. 어때요, 여러분? 저는 사실 저 네 가지 제 전공이에요. 제 전공, 전문 분야예요. 부정하거나 정당하거나 책임 전가하거나 추가 거짓말하거나.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기브온 족속을 보자고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호의를 구합니다. 왜 사실 오늘 설교에 있어서 이 기브온 주민들을 억지로 제가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 태도가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 기브온의 태도가 우리가 사람에게 대한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정답이기 때문에. 사실 왜 우리가 관계가 개선이 안 되고 깨진 관계가 복원이 안 되냐면, 부정하고 정당하고 책임 전가하고 추가 거짓말, 고집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관계가 왜 회복이 되느냐?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고 상대방의 호의를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본의 태도는요,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이럴 수밖에 없었고요, 저럴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건 뭔지 아세요? 딱 하나만 좋게 해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모든 걸 다 하신 아버지 앞에 무슨 설명이 필요 있어요? 무슨 변명이 필요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오늘 좀 제안을 좀 드릴게요. 혹시 최근에 상대방이 거짓이든 내 거짓이든, 상대방의 고집이든 내 고집이든, 그로 말미암아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공동체 좀 주변이 어지러우신 분이 있다면, 이때 여러분의 선택지는 두 개예요. 첫째, 에이 끝났어, 우리는 회복될 수 없어. 우리 가족 구성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 안 열고 자녀가 부모에게 마음 안 열고 이미 끝났어. 죄송하지만 그런 집은 진짜 끝납니다. 진짜 끝납니다. 저 여러분 주의하세요. 반대로 변명하지 않고, 야 아빠가 잘못, 미안하다, 아빠 저도 너무했어요, 인정하는 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호의를 구하는 곳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이미 끝났어. 상대방도 마찬가지야. 내가 옛날에 내가 저 직원에게 했던 일,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했던 그 일은 회복이 불가하고 끝났다고 하는 순간은 진짜 끝나는 거예요. 오늘 기부원이 아이고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냥 끝냅시다 이랬다면 살겠어요? 당신 손에 맡깁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이 깨진 관계에 한쪽이 기부원처럼 나갈 때 회복되는 걸 많이 봤어요. 관계가요, 한쪽이 좀 오는 말이 고우면 좀 더 좋은 고운 말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독이 나오면 더 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언제 고운 말 오나 그러죠? 너가 사과만 해, 나도 사과할 준비돼 있어. 절대 안 옵니다. 이때 누가 먼저 사하느냐? 더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하시길 바래요. 더 성숙한 분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음은 죽으리라 말한 기브온 족속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제가 성경을 펴보는데, 여호수아의 의견보다 세상에 먼저 족장들이 이런 의견을 먼저 내더라고요. 자, 19절에 이 기브온의 태도에 족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형제들이 시작.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족장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는 거 아니? 맞습니다. 저놈들 거짓말 쳤습니다. 죄가 맞습니다. 맞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족장들이 말할 때에 여호수아가 26절에 최종 판결을 이렇게 냈는데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판결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부터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칫 이 본문을 잘못 악용하거나 오용 남용하면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소삼한 구멍이 있다. 여러분, 본문이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두 번째, 정직하지 않아도 운만 좋으면 살 수 있다. 우리 젊은이 팬들, 인생은 운빨이야, 운빨.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기브온 족속이 지금 운이 좋아서 솟아날 구멍이 생겨서 오늘 산 게 아니에요. 지금 왜 이들이 죽을 대상인데 살게 되었느냐? 그것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기브온 주민의 원래 정체성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고 진멸되고 멸망당에 마땅해요. 한 걸음 더 나가 거짓말까지 쳤네. 가중처벌법 적용되는 거예요.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기브온 족속은
진멸의 대상이나 오늘 그들이 살린 건 뭐예요? 기브온 주민은 불신실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을 살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이 이 기브온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대의 이 언약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든지 사인을 한다든지 그리고 공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 고대 사회는 이 고대 언약은 말이죠, 피의 언약을 넣어요. 피의 언약. 손목에 피를 그어서 그 피로 뭐 글을 쓴다든지, 좀 더 강할 때는 피를 물에 담아서 서로 나눠 마신다든지, 장수들까지 나눠 마신다든지. 자, 피를 봐요. 내가 선을 그어서 피를, 이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죽음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피의 언약이 뭐예요? 내가 이거 어기면 이처럼 죽는다. 그때는 손에 칼을 그는 것이 아니라 목에 칼을 든, 그 말은 생명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될 것은 언약인 것처럼 보세요. 제가 한번 제 동작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거짓말치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기브온만 쳐다보고 있으면 칼을 꺼내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시선을 돌려서 체결된 언약을 보면 뺐던 칼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꽂아야 돼. 이 기브온을 살린 거는 여호수아의 덕도 아니요, 기브온의 어떤 공의도 아니요,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그 신실하신 언약. 그 언약이 기브온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9장을 보잖아요. 이 9장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9장이 사실은 속이죠, 속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또 속죠. 이 9장을 이렇게 칼라로 보면 어둠이에요. 어둠, 칠흑가같이 어두워요. 인간의 냄새로 가득 차요. 속이고 속고 속고 속이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 9장은 그야말로 인간의 너덜너덜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어둠인데, 이 어둠 속에 한 줄기 빛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 그 어둠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에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여러분 기브온을 살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예전에 봤던 디모데후서 2장 13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이 생각이 났어요. 읽었던 기억이. 자, 디모데후서 2장 13절 저 번역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한 번 약속하시면 어기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9장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브온의 거짓, 그 거짓 속에서도 언약을 통해 생명을 얻는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은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진멸당한 인생이 언약으로 생명을 얻은 주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랑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면에서 우리와 기브온 족속은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첫 번째 닮은 점, 기브온 족속도 원래는 멸망당에 마땅한 족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우리 또한 죄의 진멸의 대상입니다. 기브온이 오늘 말씀에서 한 일은 속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계속 속이고 속고 범죄, 고집, 아집, 범죄한 죄인입니다. 우리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공통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기브온이 자기의 의와 행위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기브온 언약으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저 갈보리 언덕 위에서 완성된 십자가 언약으로 우리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언약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명확한 십자가 언약, 우리 다 같이 이 귀한 말씀을 기쁨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기서 보십시오. 우리의 원래 처지가 뭐예요? 우리의 운명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런데 십자가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누구든지 공부를 많이 했건 못했건 유색인이건 무슨 색이건 누구건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생명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에서, 우리에 의해서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기본이 산 건 언약이요, 우리를 살린 것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살리신 예수, 오직 예수 십자가를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샘물교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교회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와서 항상 들어야 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 그 감격이에요. 저는 이제 매우 중요한 질문, 마지막 질문을 할 차례인데 저는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자, 사람이 말해놓고 안 지킬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기본이 뭐라고 하는 거니? 우리가 평생에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켜졌을까? 이거 지켜졌을까? 여러분 어떻게 지켜졌을까? 안 지켰을까요? 27절에 보니까 이게 지켜집니다. 제가 읽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뭐를 위하여?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이들이 지금 성전을 섬기는 봉사자로 오늘까지 이르니라 했는데, 저는 또 이게 정말 성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좀 보고 싶은 거, 언제까지 봉사했나 추적해 보니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끝까지 충성합니다. 실제 여호수아 21장에 이제 완전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할 때에 이 기브온 땅을 누가 차지하는 거 아니? 레위 지파가 차지합니다. 그것은 합리적 추론이 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 자로 지명됐기에 성전 전문으로 섬기는 지파 활동하기에 수월한 거죠. 21장에. 그리고 다윗 솔로몬 시대에도 이 기브온의 흔적이 나오는데, 역대하 1장 3절에 보니까 아예 하나님의 회막이 기브온 땅에 설립이 됩니다. 이 기브온 땅이 하나님의 이 회막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후, 여러분 바벨론이 돌아와서 지파들이 다 희미해지고 사그러지는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 3장 7절을 보니까 성전이 재건될 적에 반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협력하는 자들이 얼마나, 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예수와 다 막 절망할 때에 누가 이들을 돕느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돕습니다. 이렇게 추적해보고 제가 못 찾았으면 못 찾았지, 성경에서 기브온이 등장하는 동안은 끝까지 충성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로 시작해서 충성된 자로 마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설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즘 우리가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잠깐 뭐 했다가 그만두고, 잠깐 뭐 했다가 그만두고, 조금 했다가 중단해버리고. 물론 다 정죄할 수 없고 다 이유와 형편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나의 게으름과 악함으로 인한 그 불충성. 저는 성도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해요. 이 기브온 족속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야, 참 우리가 이 기브온 족속이 원래는 진멸마다 마땅한데 산 거잖아요. 우린 이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따라합시다. 덤으로 사는 인생. 그러면 기브온만 그러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죄와 권세 가운데 원래 우리는 죽을 뻔한 것도 아니고 원래 죽은 자예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동의하시면 아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믿고 이제는 무슨 인생이에요? 뭐로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따라합시다. 덤으로 사는 인생.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해요. 덤으로 살다가 무덤으로 가는 거라고. 무덤이 뭔지 아세요? 없을 무자. 이제 덤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 이거 워딩을 만들어낸지는 모르나 언어학적으로는 틀렸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다가 덤으로 살다가 이제 그 덤이 끝나고 천국으로 가는 무덤, 덤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가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을 왜 조명을 했는가 하면 기브온 족속이 왜 충성을 했을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원래 죽었던 지파, 죽었던 족속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그 덤을서 살았던 것처럼 한번 생각해봐요. 마지막 도전이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어제 받은 은혜도 오늘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이에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제가 허리 다치고 하나님께 서약했던 게 있거든요. 저는 뭐 죽음의 고비는 없었지만 많이 아플 때에 했던 서약들, 살려주시면 충성 서약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거예요. 너는 실행률이 떨어지는 서약 제조기냐?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는 자녀가 굉장히 아팠다가 회복된 자녀, 그래서 이 자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충성 서약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잘 지키고 있나요? 아니요. 요즘 여러분 중에 서약하시는 분 있나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이것만 해주시면, 이것만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그러세요. 나는 하는데 너는 언제 지키냐?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사는지 아세요? 참 방 한 칸이라도 얻었을 때 그 은혜, 내가 참 졸업했을 때, 대학 갔을 때, 취업했을 때 그 은혜를 싹을 잊어버린다니까. 덤으로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브온을, 오늘 이제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오늘 설교가 잘못되면 막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천만에 그게 아니에요. 기브온 족속이 무슨 12지파 중에 하나예요? 이름도 없고 무명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성경 찾아보세요. 이 족속들처럼 신실한 주민들이 어디 있어요? 저는 질문해봐요. 우리가 하나라도 받은 은혜대로 충성하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봐요. 아까 우리가 그랬죠? 이 은혜로 사는 게 이거 쉽지 않다고 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잘 보세요.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겨요. 근데 감사는, 그럼 하는 게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감사는 물에다 새겨요. 물은 사라지잖아요. 근데 원망은 가슴에 새겨요. 하나님이 막 99개 좋은 일을 주면은 감사한데 그건 물에다 새겨. 안 남지. 하나만 하나님이 섭섭하게 해줄 때 그걸 가슴에 새겨.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저를 비롯하여. 난 가끔 그러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억울하시겠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섭섭하시겠다. 아무리 주고 퍼져도 받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하나만 섭섭해도 가슴에 새기는 우리를 보면서, 그러니 제가 오늘 이 숙제를 안내해 드릴 수 없어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일용할 은혜를 구하자. 지난번 설교 어제 큐티가 날 못 살려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린 또 막 수가 틀려 있거든. 짜증나 있고 막 사나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뭐가 필요하냐? 일용할 은혜가 필요해. 우리 가끔 그래.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 안 나? 안 난다니까. 일용할 은혜가 필요해.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큐티 책이 좋지 않아요? 매일 성경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 중에는 이 책 제목과 달리 주간 성경, 월간 성경, 연간 성경, 어떤 사람은 평생 성경 평생 한 번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 큐티는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 내가 내 본성으로 살 것인가, 은혜로 살 것인가. 어제의 은혜가 나를 못 지켜준다니까요. 일용할 은혜. 우리가 밥 한 끼 안 먹으면 난리 나잖아요. 사실 우리 속에서 난리가 나요. 막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난리가 나는데 몰라.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난리가, 뇌가 막, 이건 편도체의 문제가 아니야. 뇌 전체가 그냥 꼬여가지고 내가 이걸 잘못된 길 가는 거 아닌가, 엉망진창. 왜? 이 기본의 은혜가 없는 거야. 일용할 은혜가 없는 거야. 나머지 하나는 다음 주에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자가 충성된 자 된 이 은혜가, 이 일용할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